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0월 18일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음이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심이여.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나가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로서 자신을 봐야 합니다. 둘째, 피고였던 예루살렘은 이제 원고가 되는 것입니까?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애가 1장에는 화자의 전환, 즉 얘기하는 사람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가 1장 1절에서 11절은 주로 예루살렘을 지켜보는 제3자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9절, 11절에는 여호와를 향해 나를 봐달라는 예루살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22절까지 예루살렘 자신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인데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가? 시인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인 예루살렘이 말하는 것처럼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마치 큰 고난을 겪은 한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울고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아들, 딸을 걱정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탄식하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이 사랑했으나 속인 자는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인화에 사용된 몇 가지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2절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재를 바라보는 주변국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을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 나를 속인 자는
함께 바벨론에 맞서기로 했던 유다의 동맹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묵상과 적용을 위한 한 줄 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화된 예루살렘을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의 비극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지나가는 모든 사람 중 하나로서 자신을 봐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의인화된 예루살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예루살렘의 고통은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신 것이지요. 예루살렘이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이 너희에게는 없는가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18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의로우심은 변함없이 옳은 기준으로 모두를 판결하십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고통을 안긴 바로 그 죄악을 가진 자는 누구라도 예루살렘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혜로운 공동체는 자기들 안에 있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힘쓰겠지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잘못을 바로잡는 기준은 그의 명령, 즉 성경입니다. 힌트 첫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작은 씨앗이 큰 고통의 열매를 맺습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피고였던 예루살렘은 이제 원고가 되는 것입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 의인화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발하는 것 같은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도구였지요. 하지만 바벨론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고통을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많은 죄를 가졌으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당한 심판과 고통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을 심판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벨론이 강한 탓이 아니라 여호와의 의 때문이라면 여호와는 같은 의를 기준으로 삼아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약속이고 바로 그 약속이 예루살렘 회복의 소망입니다. 가장 큰 고통의 순간, 애가의 첫 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소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나도 망했으니 그도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피고가 원고가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10월 18일 매일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